십자가 복음이 없네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 여기에 나타난 은혜가 뭐냐? 예? 세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십자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범죄는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죄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것만 반복하면 그러면 죄는 늘 지도 되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거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다. 그래서 우리 죄의 몸도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죄의 유통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렇죠? 범법하게 율법의 계명을 어기게. 그럼 그걸 모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불순종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뱀이 아담을 유혹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뱀이 사단이냐? 아니죠. 사단은 영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뱀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미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입니다.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죄의 세력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한마로 태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원죄하는 거예요. 사단은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옛사람, 하나님 떠난 아담에 속한 옛사람,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뭘로? 죄의 세력이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열매를 갖죠. 요 과정이 이해했어요. 내가 몸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짓다. 맞습니다. 그걸 자범죄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 이러면 빨리 바꿔야 돼요.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죄의 세력. 그렇죠. 그래서 지은 죄를 내가 몸으로 지은 거는 우리가 깨닫고 자백하고 해결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죄의 세력이 없으니 게 아니고 죄는 계속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의 세력을 없애야 되는데 죄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습니다. 그때야 사단과 죽음, 이거죠. 이 원수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무력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 세력이 옛사람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옛사람이 못 박히게 죽은 거다. 그러면 사단이 이 제 세력으로 내 옛사람을 지배할 수 없죠. 왜? 옛사람이 죽었을까? 그렇죠. 거기서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네 몸도 죽을 몸이다. 그 육신도 죽을 몸이지 죄를 짓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죽었다 얘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와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왕의 어명으로 선포된 겁니다. 그 여러분이 늘 죄에 내 몸으로 죄를 짓지 할 때는 내가 보면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라 얘기라고. 양형이라 얘기라고. 그래야만 죄의 세력이 내 몸을 지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렇죠.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게 지난주에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십자가에서 은혜의 세 번째가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육신이 죽은 거다. 자, 육신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뭐에? 율법에 대하여. 이 율법에 대해서는 내 육신이 죽은 거다. 요게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오늘 메시지 잘 오전 오후까지 같이 이어서 할 건데 잘 들으셔야 하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특히 사역자들, 또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 잘하더니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충성하다 마지막 선한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 맺고 사망 열매 맺고 비참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 몰라가지고. 그렇죠? 바울만큼 수고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은 항상 나는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걸 안다고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그래도 바울은 뭘 먹든 마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은 죽어야 돼요. 자, 이 육신이란 말은 몸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거 바울이 특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바울만 쓰는 정형용어로 할 수 있어요.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몸은 이 육체를 말하고 물질적인 육체.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계속 서론적으로 계속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렇죠? 선포하는 겁니다. 받은 거 내가 너희 전했다. 전승 복음.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해요.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받게 돼. 천사든 어느 누구든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고 한박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복음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 변질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화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저주받는. 특히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죠? 선악을 하면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그걸 쫙 강조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켜. 그러면 반드시 저주받아요. 그 말이에요. 자, 저기 올려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 나는 아버지가 보내왔다. 그 말을 뭐 하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 공에 모여가지고, 요즘만 교단이에요. 교단이 모여가지고 총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의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자. 왜?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했다. 그렇죠? 하나님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한 자다. 하나님 모독한 자면 죽이 된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고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의한 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 아버지 보내왔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히 네가 사람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말하냐? 네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모여가지고 죽이 된대. 총회가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저거 출교 이 자식.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22절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전부 출교시킨 거예요. 우리 교단 제명. 그때나 지금이나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또 와요. 복음 강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 강조 안 하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복음 말 안 하면 이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필연대로 복음 한마디 말하면 이단 아닙니다. 예수서 계속 말해보세요. 이단 됩니다. 희한해요. 그게 성경이고 교회사고 역사.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가 죽은 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로마군을 생각해서 힘을 합쳐 죽였다. 맞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어주셨거늘, 미리 아신 하나님이 내어주셨거늘, 바울이 뭐라 말해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법 없는 자 소리 빌려서 죽였구나. 법 없단 말은 뭐 율법이 없는 자. 로마군은 율법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군 빌라도에 아무 율법 없는 자를 속여서 죽였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죽도록 십자가에 못 죽도록 내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 무슨 짓이에요? 가장 선한 일 해놓고 망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 저가 선한 거지 하나님 선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악한 짓이지. 복음 모르면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시크 청소해놓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근본 하나님 본체시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력이지 아니냐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사람까지 대시하지 낮아지셨다. 그래 왜요? 아버지 뜻이 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뜻이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순종해서 내가 육신 왔고 십자가에 뭐 죽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귀하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게 뭐냐?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확증된 사건 아니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시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아마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분이 이름이 예수. 이분이 그래서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걸 모르니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충성이라는 사람들이 복음 막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막는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그 열심 충성 가지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를 좀 기도할 것은 인도네시아 안에 제가 가데스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온 이후에 막 지금 이 다락방이다. 인도네시아 이게 전적으로 이 다락방 운동이나 이거 막아야 된다. 이단이 막 전제 파고 누가 앞장서냐?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단합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여기 가장 우리하고 같이 이 헌신하고 있는 스테프리가 또 이번에 와서 같은 담내은 문어를 학장 이런 사람을 집중 목욕하는. 어제 제가 이분들하고 화상으로 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 저는 막, 참, 30년 동안 딸바 보고 나서 오만 소리가 오만 보다 우리가 왔는데, 인도네시아 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단이 또 이렇게 이 복음 모으는 막으려고. 항상 거기 신분을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마귀 신분을 많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 내가 그 자료를 좀 보내다. 내가 그 급하게 지금 영어로 빨리 좀 번역해가지고 전달해줘라. 우리 역사니까. 막 읽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다락방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읽어보면 알 거 아니냐. 이런저런 사건 다 있었으니 그 자료 다 있으니까 읽어봐라. 이 자리를 한 사람은 어떤 미닥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한기총에서 전에 나영호 박사 중심으로 다 다시 신학 금지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는데, 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다 없다는지 해봐. 다 전해주라. 내가 마지막 한 얘기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들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들어본 사 같으면 그럼 뭐 하는데, 들어봐 훈련 받은 사람. 항상 여러분도 그렇고요. 마지막 내가 딱 복음 문제 없다. 아무 복음이고 문제 없다. 이래 하면서도 마지막 뭐의 건지 아세요? 나와 이해관계. 그렇죠. 손해보면 안 합니다. 마귀는 그걸 건드립니다. 여러분 국회도 가면요. 국회가 입법하는 기관이 상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관련된 법을 할 때는 상위원들이 먼저 거기서 법을 입법해서 본회의에 올립니다.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때에 상위원 중에 이 법과 관계에 관련 사람은 그 차인타면 됩니다. 이게 충돌 문제됩니다. 왜? 자기가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딱 자기하고 이해가 걸리면 포기해요. 복음을 그렇게 깨달아가지고는 복음도 뭐합니다. 그렇죠. 그래. 막 공개하니까 힘들잖아요. 회원이 뭐 우리 스테프리 학장 다른 신학 강의하는데 그것도 모두 끊어버려. 왜? 당신이 다락방이기 때문에 오면 안 돼. 강의 같은 강의 못 가니까 강의가 좀 월급 받아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 자리가 위치에 끌려버는데 안 그래? 이래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신봉사에 와서 훈련 간 다음에 막 선거사 막 하니까 그 중에 박사가 돼 있던 놈도 나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 유당 하면 안 돼. 갚을. 그럼 손해잖아요. 예. 뭐 하도 들으면 아니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아니지만 자꾸 들으면 찝찝한 거예요. 혹시 뭐 이래 막 뒤로 뭐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싶고 찝찝하잖아요. 예? 저래 보고 말하는데 막 뒤에 숨은 게 안 말하는 거 뭐 있지 않겠냐? 의심도 드는 거예요. 사람은 별 수 없어. 그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나는 유광수 목사님 하여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분하고 만나 밥 먹을 때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득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하고 뭐 한 게 없어요. 자리도 없어요. 저는 그분이 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뜻이고 말이에요. 여기다. 여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해보는 하나님이 하신다. 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요.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아요. 가족이든 뭐든 내가 상관없어요. 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사람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도 드신대. 예. 역시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 그래서 뭐 좀 연기해달라. 내가 다음 주 가야 되는데 오케이 안 가면 된다. 안 가.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있고 교회사가 그랬어요. 항상 복음만을 전도운동하면 마귀는 절대 가다지 않아요. 누명을 씌워서도 이따 만들어요. 그래야 안 가네, 안 할까. 그렇죠? 막 불리고 좋아지고 못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죽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자 40명이 결사를 만들어주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절대 밥도 안 먹겠다.
40명. 딱 힘을 합쳐.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죽였다는데. 바울은 그런 죽음의 위기에 하면서 계속 봉헌하잖아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게 그게 입으로만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유대인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께서 말한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의했다겠고요. 이 공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자. 그게 하나의 모독이다. 왜?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모독한 거 아니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53절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어쩌면 불신자가 아니고 로마 군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짓거리.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찾아봐요. 이런 분이 많습니다. 다락방에도 있고 밖에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뭐죠?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43절 뭐라겠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이 자리가 위태로우면 자리 걱정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그죠? 문제 없다. 맞다. 이게 복음이다. 나도 이거 복음 깨달았다. 좋아요. 문제 없다.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안 해. 숨어서 안 드러내. 그죠? 그러다 말아버려. 왜? 내 자리 때. 사람의 영광. 그죠? 사람의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살아가더라. 많이 봐서요. 군사령관 별 얘기 아닙니까? 곧 국방부 장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내 이미지 흐르면 안 되잖아요. 복 맞고 유호성을 맞다. 근데 내가 이단 소리 들어가 이단 들으면 진급의 징약이가 안 되지. 싹 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살아가. 저는 성경 하나님 말씀. 시대가 다를 뿐이지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항상 그래. 자, 우리가
이것이 바울은 받았고 전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포했다. 선포된 복음. 그게 뭐냐? 바울이 오늘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대로냐 아니냐? 성경이 그래도 있지 않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자, 예를 들어서요. 성경이 예언돼 있고 성취된 거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 그래서 죽은 거다. 성경에 죽었고 또 죽어서 장사 진행받지 않잖아. 무대에 묻힌 거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타났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 성경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자 여기서 제가 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게 구원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사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신학교면 기독론 이 복음이 구원으로 설명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거예요. 그렇죠? 연합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그 믿음은 뭐냐? 이 선포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다. 받아들이면 왜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은 거기 내가 포함되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죠, 연합.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께 연합.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죽어 피 흘린 것이 내가 죽은 거에 되니까 내게 혈액은 내 모든 죄가 다 씻김받는 거,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 피 흘리면 죄삼이 없다. 죄사는 사망이다. 그렇죠? 모든 지은 죄가 이걸 받아들일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죽을 때 거기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거다. 그렇죠? 그게 혈액이 미친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 속해서 아담의 사단에 완전히 노예된 종된 나는 죽은 거다. 사단은 죄와 사망을 통치한다. 그렇죠? 그 통치받던 나는 죽은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도 더 이상 사단이 죄로서 지배하는데 그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는 거야. 하나. 그래, 네 몸이 죽은 거다. 그렇죠? 죄에 대한 죽은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혈액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이 죄에 대해 불구자로 여기지 않으면 안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내 예산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걸 속이는 거다. 기만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말은 죽었다 말해놓고 왜 예산 죽었다. 그러고는 막상 죄에 대해 내 몸은 불구자 아니라 말한다면 속이는 거 아니냐 말이야. 자기 기만인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게 진리다. 사실이다. 말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복음을 자꾸 내가 묵상할수록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실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복음을 묵여야 돼요. 내가 어제 결혼하는 렘도 보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사랑 얼마 못 가요? 그렇죠? 조건이 사랑이거든요. 어느 날 그 조건 아니면 사랑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저기 저 사랑해 내가 나 같이 살면 좋겠다. 부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랑으로 부부 내 남편 모시겠다. 내 아들 모시겠다. 그걸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막 영점이 드러나고 보니까 막 이게 아니라 막 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 없어버려요. 미워 이제 그때부터 보기도 싫어. 그렇죠? 마지못해 산 거야. 내가 말하는 거 몇 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연애가 때는 막 죽으면 다 빼주고 살아봐. 살아보면 감춰야 게 다 드러나네. 그쵸? 아이, 성질도 드러나지. 밤에 막 잠자는 것도 이상하다. 저는 잠 안 자면 모르잖아. 그렇죠? 아이, 성격이 현한 거야. 성격도 그렇죠? 한두 가지 만든 게 하나도 없어. 그때 갈등이 사서 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혼자 살면 편할 거, 저하고 살아야 되고, 저거 뭐 해가지고. 어려워. 갈등이 사서 막. 제일 갈등, 성격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머리지. 얼마나 불편해. 그게 아닙니까? 늙은 할머니들이 모아주고 할아버지 나와서 천생연복하는 단어를 사회 보고 이제 대답해줘요. 남편이 보여주면 남편이 이제 부인이 보고 남편이 이제 대답해줘요. 천생연복 이래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막 이래 하니까 평생 원수 이래. 그거 말고 이래. 계속 뺏어 평생 원수. 왜? 얼마나 원수에 살았으면 평생 원수예요. 그 단어 안 나와. 천생연복하는 이야기 안 나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아이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이 확증됐다. 이걸 복음이에요. 이걸 복음을 내가 자꾸 막 누릴수록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해져요. 맞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넘쳐야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자꾸 묵살하는 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하고 자꾸 율법 이런 거 앉았으니까 율법식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에? 남 보면 뭐 지저가 맨날 성경 있다 하면 이러고 나온 거야. 성경 그런 율법 줬어요? 율법 하는 말씀 아니냐고. 말은 잘하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걸 어디까지 깨달아? 죄의 세력을 깨달아야지, 죄의 세력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이루는 거. 그거. 맞다. 모든 내가 지은 거. 그냥 그 보혈의 피를 분반한 사람은 자백하면 된다. 그렇죠? 자백해 버리면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도 죄의 세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게 아니니까 내 옛사람 못 본 거다. 못 봤구나. 마귀에 완전히 종된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다. 왜? 예수 영접한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 오게 됩니다. 그렇죠? 마귀 나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집에서 내 몸을 지내는 그것도 몸도 죽을 몸이지 그게 죄질 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요. 그렇죠? 이 더 이상 그 마귀가 직접 제 몸을 공개한다. 육신을. 뭐로? 사욕으로.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암흑정, 육신의 잔악. 왜?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뚱아리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노는 거,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에? 그렇죠.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그거 짓고 나면 쾌락이 오거든요, 쾌락. 쾌락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이 좀 있으잖아. 나는 몸이 죽은 거다. 이 죄에 대해서 내 몸이 불구자야. 장애인이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왜 장애인일까? 여기라는 겁니다. 자꾸 그러죠. 그게 제일 나의 몸이, 제일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요까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이 십자가에서 이거 못 박았다. 이게 뭐냐? 설명해야 돼요. 자, 우리 본론 펴보세요. 자, 설명. 자, 율법에 대해서 육신이 죽다. 그 육신이 뭐냐? 자, 사르크스 갑니다. 몸은 이 몸은 소막합니다. 다르잖아요. 육신한 말 소막 다른 말입니다. 몸하고. 바울만 쓰는 말이에요. 바울이 특히 율법에 대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쓰는 전형어구라 보면 있어요. 그래서 육신한 말 알아야 된다. 뭐냐? 죄악된 본성으로서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자기를 주장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지칭한다. 좀 어렵죠. 정의를 하려고 그래.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주장. 나. 알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바울이 죄의 율법의 관계를 규명할 때, 죄와 율법, 죄가 아니고 죄의가 아니고 죄와 율법의 관계를 규명할 때 쓰는 전용어로서 육신에 속한 자기주장 의지 또는 자기주장 의지라고 말한다. 그게 육신이라 그 말. 육신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안에 있는 타락된 본성이다. 선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려는 자기주장 의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상세히 3장 보면 이거 보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거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되는 거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그렇죠? 그거 딱 걸려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보면 어떤 사람이 근데 보면 나 청년이에요. 다른 본문도 있고요. 뭐라고 질문하냐 예수님께 와서 내가 내라는 말은 결국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주장. 모든 인간을 말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자기 주장인 거죠. 이 인간을 말합니다. 그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뭘 선한 걸 하면 내가 선하면 선하다. 그렇죠? 내가 나쁜 짓 하면 악하다. 이런 거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해요? 사람이 선을 행하면 선한 존재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어찌 선한 일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한 인간 없습니다. 착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뭘 선을 해서 서러워져요? 근본 죄인이에요. 의인은 난 하나도 없다. 타락된 본성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렇죠? 갈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타락했다. 그렇죠?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불신자와 그걸 모르는 종교가 선을 하면 선하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의 관점이 뭐예요? 사람이 선을 향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가 선하다 생각해요. 행위가 자기 존재를 결정한다. 이게 일반적 세상 사람 생각. 성경은 그래 안 돼 있다고 말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절대 선한 존재,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 없다. 아담 안에 타락된 본성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선한 일을 행하여 하는 욕망을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 안의 자기주장 의지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자기주장 의지로 선한 일을 할 때 즉시 활동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2통구절 사단이 부리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죄의 세력에서 역사합니다. 현생 3장 하마르티아 어떻게요? 옛 사람을 지배한다. 해서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옛 사람 통해서 지배해서는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몸을 지으면 반드시 대가는 사망. 이 열매를 가져준다. 이게 제 유통고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얘기 그게 아니죠. 사단은 육신 자기주장 의지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선한 일. 내가 자기적으로 선을 행하려면 딱 그게 간단 말이에요. 파고듭니다. 잡힙니다. 요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게 선하다. 내가 선을 했다. 또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한 사람. 그렇죠? 내가 악한 일 하면 악한 놈.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근본을 모르니까. 그렇잖아. 인간의 상세 3장 근본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고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선한 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 없어요. 그렇죠? 다 악인이야. 다 죄인이야. 여러분의 행위로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기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려면 단단히 잡힙니다. 이때 사단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상세 죄의 세력은 딱 활동하자고 말이에요. 요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놓고 완전히 열면은 사망입니다. 심지어 뭐 좋은 업적까지 있다니까. 선한 열매까지 있다. 선한 뭐 하나 그런 공을 세워요. 그런 치를 망해버려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서운을 했는데? 그렇잖아?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다며.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잡히면 나라는 게 없을 뿐입니다. 완전 사단에 도구됩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몸이 내가 사단의 힘으로 하는 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맺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이해해야 된다. 자, 폴 리틸이라는 사람이 한 거 제가 인용했어요. 죄란 세상의 세력은 마성적인 것이다. 그 말은 두 가지다. 창조성이 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 긍정이고 합리적인 요소가 갖고 있다. 두 번째, 파괴성을 갖고 있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낭만적이고 부정적이고 혼동과 비합리적 두 가지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마성적인 것이 인간의 정신에 나타나면 신비경의 홍화가 광기, 신들림, 영감에 사로잡힌 엑스타시, 항원한 기쁨을 표출돼요.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막 하고. 신비주의자들이 막 기도하다가 이런 장면.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죄의 세력이 이 두 가지 창조성과 파괴성과 있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 그렇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창조 성과를 가져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파괴적인 결과예요. 절대 열매는 파괴적으로 끝납니다. 왜? 사단이 그 장기에서 반드시 사단과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대 관계입니다. 사단이고. 육신에 속한 자기주장식 의지를 이게 죄에서 자극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면 딱 이게 개입하면서 이게 발동돼요.
뭔가 내가 그걸 지켜서 자꾸 이런 마음을 자꾸 욕구를 막 충족시킵니다. 죄 세력은 옛사람과 죄의 몸의 사이에 역사하듯이 육신, 자기적 의지와 율법 사이에서도 이렇게 역사한다. 그것은 마성적인 것을 창조의 힘과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인간이 육신으로 선한 일을 하면 죄의 세력 역사에서 창조의 결과를 낳습니다. 영적인 일을 또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기여하기도 합니다. 여기 창조성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적 의지로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탁월한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사람에게 사망의 힘을 가져옵니다. 자, 제 세력을 지금까지 그냥 이거 지배한다면 했는데 율법과 관계에서 제 세력이 조금 이해될 부분, 창조성과 파괴성까지 동시에 마성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력. 사단은 그걸 통해서 때로는 굉장히 율법을 행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힘을 도와준다면 성과를 이기 만듭니다. 그놓고는 딱 우리가 하는 마지막 열매는 파괴, 사망의 열매를 가져온다. 자, 율법이 뭐냐? 율법 계명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움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입니다. 생명이 이르게 합니다. 율법 자체는. 왜? 저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가는 몽학생 같다. 초등교사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니까. 율법은 자체가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깨달으면 죄에서를 깨달을까 해야 돼요. 율법을 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가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율법이 한 역할. 그 초등교사 같다. 우리 그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실 선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잡혀든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많은 기독교인 중에 보면요. 보고 못 깨닫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공로로 내가 뭘 바라 좋아하시네. 딱 사단이 걸려집니다. 그런 사람 책을 보시라고요. 보면 할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면. 뭘 해놓고 자기는 딱 망해버려. 왜? 나라는 게 없애버리고 사단이 잡히면 내가 없어집니다. 마귀가 결국 그 사람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성은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율법을 지키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망의 열매를 맺힌다. 결국 육신의 일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같이 되는 욕망이 사로잡혀서 잡히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환난과 공고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 율법과 육신 사이의 역사는 죄의 세력 때문이다. 그래서 상관관계 설명해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7장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율법과 육신 사이의 역사는 죄의 세력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육신에 있을 때는 다시 설명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후에 공고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시달린 이유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죄의 세력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아니죠. 로마 7장 7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율법을 많지 않고는 제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맞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게 탐내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 말 한 거예요. 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은 죄의 세력을 알게 만듭니다. 하마르티아라 아까 말했죠. 왜냐? 죄의 세력이 율법이 주어질 때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이 주어지니까 딱 이게 숨어 있다가 그때 활동이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7장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탄식을 이룬다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자, 제 세력이 혈맹이 주어질 때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속에 각종 탐심을 이룹니다. 선한 일을 하여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에서 자기 주장 의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죄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 사건 봅시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 2장 10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의미를 먹되 선악의 나무 먹지 말라. 계명이 주어지잖아요. 이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활동이 개시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역사하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뱀을 이용, 뱀이 바로 죄의 세력을 표상화시키기 말하는 표상화되고요. 자, 이래가 왜입니까?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것이 압이 아닙니까? 속이는 거죠. 계명으로 말하면 인간을 속이고 결국 사망 극구합니다. 계명이 주었을 때 죄의 세력이 활동하는 활동이 시작하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살았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기서 나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본성 아닌 사람을 말한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았어. 그런데 계명이 주어지자 죄의 세력이 살아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는 죽게 된 거예요. 왜?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 나는 마태복음 19장 12절 예수께 나온 사람처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 사망으로 만다.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의 세력은 내가 계명을 지키려 할 때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나를 속여서 육신에 속한 자기적 의지로 계명을 행하게 합니다. 그 결과 나는 선을 행하여도 그 심령이 환난과 공고에 이르는 사망에 취하게 됩니다.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계명이 주어지자 죄의 세력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계명을 지키려도 인간이 무력해집니다. 분명히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지만 그것을 육신에서 자기 주장을 지키려 하면 육신의 일이 돼서 사망의 일을 맺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죄의 세력에서 속임을 당하는 거죠. 문제는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로 행하는데 거기에 있다 문제는. 자기 주장 의지 율법을 행하면 부득불 자기 의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의를 세웁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게 됩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자기 의를 세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하잖아요.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기적 의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맞죠? 3장 전에 율법은 자기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율법은 의미 없는 자다. 얼마나 그 완벽히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왜? 그 율법은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 깨달은다면서 하는 말, 내가 율법이 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걸 깨닫고 나면 말이에요. 그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지만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얻고 보니 자기 주장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 했던 신앙생활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에 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러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말해요.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뭐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선하고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가장 악한 자고 가장 폭행자고 가장 나쁜 놈이죠. 왜? 자기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든지 하고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의 경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서 계명이나 교회 요구들을 자기 주장 의존 수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율법, 선한 일을 행하려는 그들의 의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할 때 역사는 제 세력에 쏟는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제 세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열심히고 충성한 자라고 자긍합니다. 제 세력의 마성적 힘이 가진 창조성과 창조성으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당당한 성과를. 그러나 제 세력을 말미암아 그 성과를 통해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뜻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썩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과 데려가는 욕망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영혼들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때로는 그들을 보고 의리라는 칭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혼을 실족시키고 자가 됩니다. 바울은 자기 정의를 선행한 자를 향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빌립보 3장에 개들을 상고하고 행하는 자들을 상고하고 율체의 할례를 받은 자를 뭐요? 삼가라. 자기 정의를 생각을 행하면서 제 세력에 쏟는 자는 남을 물어뜯는 개와 같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행악한 자다. 이렇게 육신의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세운 자는 성경 한마디로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저주 아래 있나니 바울 자신도 저주 아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바로 남을 물어뜯는 개라고 했고 행할 자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막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육신으로 선한 일을 행하려는 자에게 뭘 깨닫죠? 역사는 죄의 세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로 죄보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간을.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바울이 죄의 세력을 직면하게 되자 자신이 사망의 몸을 같이 비참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가 자기에 의해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설령 유익했던 그 다 해로이고 배설을 여긴다. 다 끝이다. 사망의 열매, 죄를 받게 된다. 자, 그러면 반대 경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이거 제대로 들으면 반대 경우, 그럼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교회를 충성하지 않고 스스로 뭐 충성하여서 뭐 스스로 공부하고 남들 실적이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나는 뭐 안 해. 뭐 교회 건축한 나는 안 해. 왜? 뭐 그런 거 안 하는 차라리 나 오래 생각하시오. 바울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는 사망 안에 놓인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암 걸렸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암 걸려가지고 암 걸리는데 모르고 하는 게 좋습니까? 그게 안전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의 세력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계명이 없으면 죄의 세력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기적 의지로 계명을 지킬 때 죄의 세력이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세력도 알지 못하고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해준 복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뭔지도 알지 못하기에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선한을 위하여 새 실체를 밝히 보게 된 자는 절망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구원을 열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자기 의의 한계 상황에서 죄의 세력을 밝히 보고 구원을 호소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십자가고 깨닫는. 자, 저는 여러분 누차 간증하지만 저는 예수 잘 믿는 것이 나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해요. 제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율법 지켜봐라. 율법 지켜봐라. 뭐 이것다 저것다 적다 하니까 평생 그래 사는 거지. 진짜 해봐라. 그렇죠? 정말로 나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뭔가. 저는 다 해봤습니다. 네? 내가 가나안 농군학교 와서 김용기 장로님하고 밥 한 톨. 그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가난한 청계천에 일하는 김준홍 목사님. 난 그분을 보고 새벽에 깨우리라 자료도 보고 공단에서 그 공단 일하고 있는 아이들, 근로자들, 저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도 없고 거기가 가난하다. 그런 날 도와서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예수 믿는 잘 믿어요. 나는 철저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라가 어려울 때 그렇잖아. 이 정권을 차지해서 쿠데타 이런 세력들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나는 그들한테 싸울. 나는 정치운동 했어. 나는 그게 예수 잘 믿어요. 나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행동을. 책도 읽고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들어가.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잘 믿어 존경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시간이 갈수록 내 공허함이 할 날이 평안이 없으니까 마지막 피를 더 써줘. 죽음 앞에. 그때 하나님 원망스러워.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들더라고. 아무 힘이 어느 누구 날 도울 사람. 내가 이때 참 감사하지 하나님. 복을 받은 거. 내가 합숙 가서 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를 막 쫙 설명해야 돼. 못 견디거든. 부딪히는.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나는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 맞다. 마귀가 복음 뭐라는 말 뭐하도록 오만 짓다. 여러분이 십자가 이런 나가 아빠 죽은 거 아니냐? 그 돼야 돼. 오늘 해결책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기 주장 의지의 육신은 죽은 거다. 죽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함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이 이 깨닫은 후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다.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40명이 결사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고난당한 감사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한다. 감사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뭘 먹든지 마시니 뭘 하니 하나의 영광이 아닌 거야. 내가 아니. 자기 주장 의지 없어요. 죽어야 돼. 그렇죠? 못 바뀝니다. 여러분이 늘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특히 뭘 사역을 하고 뭘 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실패를 거세요. 뭔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뭐 해놓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했다. 왜? 자기 주장 의지를 했다. 그때 이게 잡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손이 딱 잡혀. 이거 모르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라서 망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되구나. 그렇죠?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난 이해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요. 자기 주장 의지 육신 죽어야 됩니다. 왜? 죽었다 마는데 살아있잖아요. 너 자꾸 충동이 납니다. 그렇죠? 아, 그거 부식입니다. 뭘 해놓으면 자꾸 내가 뭐 인정받기 원하고 뭔가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안 알려주면 피해요. 삐져요. 왜? 자기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 같으면 돈을 다 바쳐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럴 겁니까? 그렇죠? 다 망해버렸다. 주신 자 여호와요. 가자 여호와시다. 안 없어요. 뭘 서서밖에 있냐 이게. 그렇죠? 은혜. 특히 우리 복음도 하는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이게 안 되면 끝까지 못 갑니다. 사단이 절대 어느 날 그걸 뭐예요? 뭘 했는데 지를 망한다 이거. 그렇죠? 우리 사회 가신 분들 잘 명심하세요. 제가 제일 걱정인 겁니다. 뭐 현장에 뭐 역사에 나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진짜 역사 내가 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 그래요? 누가 뭐 말을 하더라도 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아, 저기 사단 소리다. 이러니까. 엉끄리 보면, 그냥, 아, 막, 너무 귀하다. 나보다 안 돼. 온다. 이러면, 막, 나도 모르게 어깨 올라가요. 아, 저래 다른 사람 아닌데, 당연히, 어떤 성도 그런 말해. 뭐, 자기를 도와줘서 그것밖에 못다 생각할까. 엉끄리, 그럼 자기도 엉끄리 올라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 야, 진짜 은혜인데, 십자가. 안 그래요? 죽으라 사라. 그래서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6절을 전제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죄가 없다는 걸 전제를 한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율법 행위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는 육신을 속한 자기주장 의지가 못 박힌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수고를 그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이 율법이 내 육신의 율법인 후에는 뭡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것이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육신과 그 속에 자기적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육신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적 의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 순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육신과 자기적 의지 열정과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을 보고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만 자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과 인도하신 바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고 그 결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육신이 십자가 못 박에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기주장 발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죄의 세력이 분명히 활동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죄의 세력을 봐야 됩니다. 항상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적 의자 못 박았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못 박혔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육신은 선한 일을 원하지만 선한 행할 능력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추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셨. 선한 역사는 죄의 세력을 그때 벗어나게 됩니다. 알죠? 우리가 절대 죄의 세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적 의지가 율법 지킬 때 이게 발동하기 때문에 자기적 의지가 못 박혔다고 늘 선포했어요. 그래요? 죽었다. 바울처럼 내가 한 게 아니야. 진짜입니다. 알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우리가 공부할 때보다 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인도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할 수 힘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때문에 열매도 성령 열매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그걸 잡서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뭘 한, 요래면 칼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안 쏘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십자가에 죽으신 뭘 우리가 은혜 주셨네.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죽었나니 이 세 가지가 우리 은혜 받.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